오늘은 소율이 문답 12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최초의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맺게 된 최초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2번째 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지하셨습니다. 최초의 언약에 관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언약이었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그런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이 있고 또 그 권리가 헌법을 통해서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민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장기 체류할 수도 없고 또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헌법이 정한 권리이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셨을 때 동일하게 권리와 의무를 정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두 가지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권리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지위에 있게 되었고 결국 인간의 타락은 동일하게 모든 피조물의 타락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정복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대표권이 온 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인간이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거나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물들이 자연재해나 질병으로 죽거나 멸종하지 않도록 그것을 보호하며 또한 동물이나 식물들의 특성을 잘 이용하여 인간이나 동물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약효의 효능을 연구하거나 희귀 생물들을 보호하거나 유전자 등을 연구하여 질병의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간들은 유전공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많은 짐승들을 복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또한 대표하는 책임은 결코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서 생명을 복제하는 단계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아서 번식시키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죠. 곧 시민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인간들이 이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표시였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오랫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원래 필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주셨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책임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온전히 순종할 것을 인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인간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인간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나무를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이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불순종을 했더라도 아마 결과는 동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순간 인간들은 모든 아름다운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비참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죄를 짓지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신과 동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두 가지 지위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게 된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부분은 참 오해가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허락하신 지위 두 가지를 배웠죠. 그 지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며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하여 특별히 선악과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택을 잘못된 선택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지금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 우리가 모든 만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지위로 부르심과 또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